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3장 4장인데요. 다 읽어 오셨죠?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우리 이제 그 주일 예배 때에 3장 말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날지 모르지만 세상의 신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자 이제 3장부터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이제 3장, 4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읽고 잘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고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1절에서 5절. 자,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 산에 이르게 됐다. 이 호렙 산은 저번에 말했던 이제 신의 산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호렙 산이 신의 산인 것은 맞는데 그 산의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집트 쪽에 있느냐, 그것은 이제 어쨌든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나 아니면 모세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은 성경을 봅니다. 이걸 보지 말고 성경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니 그런데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니까 안 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심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그러면은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신을 벗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지난해 2월 달에 제가 이제 세상의 신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 안 나죠? 예, 안 난다고 해주세요. 예. 다 기억. 그때 제가 이 세상의 신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은 지금 신하고 그때 신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발에다 신을 신고 있죠. 벗고 다니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벗는 거지, 이렇게 신발이 없어서 발에다 신을 신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저 아프리카 쪽이나 좀 이렇게 후진국 쪽에 가면은 아직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신은 뭘 의미했느냐? 신분을 의미했어요. 신의 모습과 그 신의 크기, 신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을 딱 의미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 모살 시대,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무슨 신을 신었어요? 집신. 집신 신었죠.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은 집신보다 좀 나은 이제 배신. 배신 같은. 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은 무슨 신을 신었어요? 가죽신을 신었어요. 가죽신. 그리고 왕족들은 가죽신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 신발은 당시 무엇을 의미했느냐? 바로 신분을 의미했어요. 신분. 그래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었다 안 신었다? 안 신었어요. 아무리 노예가 신발이 많이 있어도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노예는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래서 주인만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발을 보고 발에 신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발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노예냐 아니냐, 그게 표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신발의 어떤 그 가치나
막 억수로 비싸 보이면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고,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신발이다 그러면은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발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냥 발에다가 왜 신을 신느냐? 발 자체는 고대로부터 이 수치를 의미했어요. 수치. 어떤 사람의 수치. 그래서 맨발을 보이는 것은 내 수치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갖다 감추는 거죠. 발을 감춰요. 안 보이게. 그래서 이제 이 신발의 의미와 그 다음에 그런 의미들을 통틀어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발에다가 신을 신고 안 신고가 뭐냐? 나를 낮추고 안 낮추고의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좋은 걸 신고 다니면 어때요? 나는 높은 사람의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에다가 신을 벗는 것은 뭘 의미한다?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것, 노예처럼. 노예가 무슨 그거 있습니까? 최고로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게 노예고, 그 노예가 발에다가 신을 신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추라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뭐가 더러워집니까? 신발이 당연히 더러워지죠. 발도 더러워지지만은 신발이 먼저 더러워져요. 뭐가 묻습니까? 세상에 때와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세상의 때를, 세상의 죄를 벗으라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모든 묻어 있는 때, 오염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24시간 하루 경건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발에 이 때가 묻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죄와 세상의 그 더러움이 묻어 있게 돼요. 오염이 되고 얼룩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뭐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해야지 누구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의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나를 낮추어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면은 무슨 의미죠?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내 밑에다가 갈아 뭉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막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 같이 신발 신고 바로 그냥 남의 집에 쳐들어가잖아요. 예,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신발을 벗는 것,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발 신고 누구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교만한 행위죠. 교만한 행위.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신발을 벗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벗어야 된다? 신발을,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세상 신발 신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예, 그렇죠. 예, 세상 이제 모세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바로에게 가야 돼. 바로. 예, 바로에게. 이게 바로 그게 바로 하니까 자꾸 바로 되는데, 예, 이 바로에게 가라는 거죠. 이 바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상, 예, 세상의 사탄과 마귀를 의미한다. 세상의 사탄과 마귀. 지금 바로는 대적해서 이겨야 될 대상을 의미해요. 근데 바로를 이 모세가 바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무슨 힘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자 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쭉 보면은 6절 이후에 7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한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예. 자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던가요?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일까? 근데 가보신 분들 그리고 사진들을 보면은 전혀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젖과 꿀이 어디 흐른다? 젖과 꿀이 어디 흘러요? 뭐 비옥한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물이 많이 나가지고 막 푸른 풀밭이 있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저번에 보여줬죠? 예, 광야 같은 그 땅에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항상 뭐를 가지게 되느냐? 퀘스천 마크. 이게 왜 이럴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부분만 딱 생각하면은 전혀 안 맞아. 예,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이 말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중동 사막과 같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예, 그리고 물도 많지 않아요. 정말 이 지하 자원이 없어. 지하 자원이. 예,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궁금할 정도. 그런데도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나마 예루살렘 그쪽은 좀 어느 정도 그 산지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살기 괜찮은 땅이지만 그 나머지 땅들은요 광야, 오늘날 이제 팔레스틴 지역 이런 쪽의 광야, 원래 광야는 정말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도대체 40년을 살았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이래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과 같은 땅이라도 아름다운 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딱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만 읽으면은 의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땅에 가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평생 동안 고통과 수고만 있는 그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실제로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풀이 많고 나무가 가득하고 막 꽃들이 막 여기저기 피어있는 지상낙원 같은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 내용을 얘기하고 9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모세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것. 12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내가 먼저는 이제 바로에게 가지만 바로에게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래서 13절에서 2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3절 그렇게 모세가 묻자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여기 선풍기 좀 이렇게 연결 좀 해주실래요? 아니 너무 덥네요. 여러분 안 더워요? 좀 덥죠? 이제 드디어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울진이 드디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저를 보세요. 여기 보지 말고 히브리어로 뭡니까? 야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음력을 해놨습니다. 여호와라고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야훼입니다. 야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이제 장로교나 이런 데는 다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만 야훼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야훼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야훼나 여호와나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기 때문에 누가 보냈느냐? 대통령이 보냈다. 그럼 대통령보다 더 센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누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 그러므로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창조주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가서 그럼 어떻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내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이 오늘 이 18절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 제사가 뭐냐? 제사가 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바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예배라면은, 예배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오늘날 세상의 죄와 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예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다른 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제발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 이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내가 예배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슨 뭐 흰 수염 누르고 흰 두루마기 입고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심령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눈물도 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면은 이제 7장, 5장, 6장, 7장, 8장 보면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딱 이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바로에게.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보내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랬다가 계속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강도가 어떻게 돼요? 세가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재앙부터서 계속해서 이 재앙들이 커지고 강도가 세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세 번째까지는 모세도 바로도 눈도 끔찍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 있던 그 술객들도 막 그 따라 하거든. 예, 막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막 그런 걸 따라 한단 말이에요. 끔찍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보내줄게. 그러다가 또 다시 안 보내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가서 다시 바로한테 말해라. 뭐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4장.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할 때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무슨 네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뭘 잡고 있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이제 목자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사나운 짐승이 오면 쫓기도 하고 또 양들을 갖다가 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거친 강야에서 어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모세가 갖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에다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씹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믿을 것이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래서 다시 빼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생겨서 다시 넣어라. 다시 뺐더니
완전히 고쳐졌어요. 이것을 보면은 믿을 것이다. 그 말씀이 7절,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러면은, 자, 이것들이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9절 보세요. 4장 9절.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면 다 믿을 것이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방편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팡이의 능력을 주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7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 정도 하면은 이거 알았습니다.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내가 충분히 갈만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4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네,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해봐도 이건 뭐, 백성이 한두 명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자기가 싸워서 데리고 나와야 될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강대국이었어요. 바로라는 왕은 왕이 아니라 그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지팡이 하나 들고 뱀으로 변하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한다. 그리고 뭘 변명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염소의 똥이나 양의 똥만 치우다가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염소하고 양만 하고 같이 살아봐봐요. 뭐 말을 할 줄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냥 모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세가 40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존감도 잃어버렸고 자신감도 잃었고 그냥 완전히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을 주겠다는 거죠.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가라.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그냥 말이 다다다다 튀어나오게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갈만하죠. 그런데도 모세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못 간다. 못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가 이제 또 다른 핑계거리 되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저 사람 보내세요.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직분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못한다고 무조건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된다 안 된다?
왜 대답이 이렇게 적어요, 다들. 예. 다들 이제 목사님이 또 뭘 맡기려고 그러나? 그래서 잘못 대답했다가는 그냥 다 덤태기 쓰고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무렇게나 막 맡기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예, 힘들어요. 예,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내 직분이 없는 분들은 직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 능력도 주시고 내 말 못한다니까 말도 잘하게 해줄게. 그럼 다 하게 해준다 그러는데 이제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하는데도 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를 갖다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교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안 받고 그러지 마세요. 뭘 또 목사님한테 뭘 맡기려고 시키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실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해도 저는 하겠습니다. 불구덩이에도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해야 되는데 딱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또 뭐 맡기려고 전화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없는데 저쪽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전화하니까 목사님 뭐 또 맡기려고 전화했죠. 아니 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말해줬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이 시점에 전화하는 거는 뭐 또 그거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 그냥 처음부터 아예 거절이야, 거절. 그냥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못한다고 하면은 진짜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돼요. 내게 맡기신 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교회 일을 잘하는 분들이 항상 보면은 세상 일도 잘해요. 인정도 받고. 그래서 본이 되게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교회 일을 잘 못하면은 다른 일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너무나 사람이 겸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양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나 너무 심한 겸손은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교만이 될 수가 있다. 교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오케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할지라도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무조건 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노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노 하면은 여러분 삶 자체가 노가 될 수가 있어요. nothing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something, 뭔가 되기를 원합니까? 뭔가 되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은 하나님 역사에 쓰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나 같은 사람, 그게 정말 맞아요.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능력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이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벳 에돔의 집이나 아비나답의 집처럼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법궤 우사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법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다윗도 도망가 버렸어, 자기 집으로. 그렇죠? 예, 못 온다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럼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갔는데 그 오벳 에돔은 처음부터 그러면은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했겠습니까? 다 한 번 다 야, 네 집에 갖고 갈래? 저는 싫습니다.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오벳 에돔은 오케이 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때 했나요? 하여튼 언젠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이나 오벳 에돔의 집이, 특별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데 뭘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어요. 복을. 그리고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노할 만하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노하여 이르시되 그래 가지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아니고 무조건 100% 그렇게 하겠죠. 2번, 3번 권유했는데도 안 한다. 그래, 그럼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나는 절대 너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맡기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저도 더 이상 안 부릅니다.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잘 받아야 돼. 영적인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적인 직분입니다. 세상 직분하고 절대로 다릅니다. 자꾸 못한다고 하면은 절대 이제 안 시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을 받겠어요?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시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하셨다? 또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론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할 때 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열어가신다?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길을 열어가시는 분. 예.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쓰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쓰신다. 쓰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다 두드려 맞고 나중에 다 그럼 그때는 두 손 들고 그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평안할 때 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였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노했다는 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 딱 한 번 옵니다. 이때 한 번 나와요. 이래도 안 되겠다. 저래도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해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래서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 인류 최초의 무슨 제도가 나왔습니까? 대변인 제도가 나왔습니다. 대변인. 여러분 이 대변인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모세의 대변자는 누구예요? 대변인은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아주 능숙하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고 17절 너는 지팡이를 잡고 손에 이것을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8절에서 31절까지 내용에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가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바로도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가는 가정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에 모세가 네, 24절 왜 주기로 했을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자, 여기서 피남편, 이제 이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하고는 별로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피남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난편. 근데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이제 할례라는 거는, 근데 이 할례라는 건 사실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죠? 예, 나중에 이제 또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서 할례 제도가 나오긴 했지만 모세가 할례가 뭔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애굽 아니고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은 어느 땅입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미디안은. 근데 거기서 아마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난편이란 뜻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피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구원하러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가죠. 피를 흘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의미로 피난편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제 앞뒤 문맥 전후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음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도록 했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니,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다. 백성들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네, 제가 누르지도 않고 계속 하고 있네요, 나 혼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죠? 그냥 모세를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했어요. 그럼 아론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준비를 했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불려낸 게 아니라, 불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내 성정과 여러분 성정 다 알아요. 능력도 알고, 거기에 맞게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아무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다. 지팡이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지 않아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 이걸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찔러고 공격하고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나가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모세가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내셨을까?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것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불렀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같이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